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살핀다는 뜻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와 계셔서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주일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독교에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강림절,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성탄절. 이 3절기는 교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3절기를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그 3절기 가운데 부활절은 조금 지키는 것 같고요. 성탄절도 그냥 지키는 것 같고, 근데 성령 강림절은 아예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잊어먹거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래에 와서 성령에 대한 그런
그 장로 교단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무슨 특별한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오기 힘듭니다. 기도할 때는 제법 그래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제법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말뿐이지 성령이 이렇게 와서 날 도와주는 거, 앞에서 끌어주는 거, 뒤에서 밀어주는 거, 그런 식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신다 그 말이죠.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겁니다.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일년에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 교회가 지켜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1월달 보면 1월 첫날 신년 축복 감사주일 뭐 이렇게들도 말하지요. 그렇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슨 주일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뭐 유년 뭐 어린이 주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부흥되는 교회들은 그런 것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특별히 성령 강림절 같은 때는 교회가 전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 부흥하는 그런 집회를 아주 잘합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성도들이 체험을 하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중생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중생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이건 남을 위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참 잘들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모셨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나타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밖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시다면 그것을 내가 알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무엇을 밖으로부터 이렇게 무슨 자극을 받지 않아도 충격을 받지 않아도 권고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뭘 합니다. 때로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해서 부지런히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이건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쌓아놓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회개 운동을 하듯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기저기 성도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우는 모습을 가끔씩 본단 말이죠. 이 교회가 이래서 좀 이런 일로 교회가 좀 어수선하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시끄러워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로, 기도하다 우는 소리로, 회개하는 소리로, 찬송을 불러도 달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언젠가 폭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들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어떤 날 저녁에 옛날 철학에는 밤을 새웁니다. 뭐 요즘에는 심야 기도다 그러고 그냥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냥 일찌감치 예별하고 말지 왜 하필이면 늦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김을 뺀단 진을 뺀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특별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길게 예배를 드리고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회개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서 회개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모두가 다 고요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밤중쯤 되면은 다 힘없습니다. 다 자야죠. 피곤해 지쳐서 모두 다 졸고 자고 있는데 아주 적은 소리로 모기 소리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더니 온 교인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잠이 다 깼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한 분의 찬송 소리에 감동이 돼서 그 찬송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찬송을 하는 것.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를 않습니다. 잊어보지를 못해요. 그 후에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하는 말은 성령이 내게서 나를 붙잡고 나를 소위 좀 쉬운 말로 흥분케 만드는 거란 말이죠.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찬송을 불러도 회개, 찬송을 불러도 감사, 찬송을 불러도 전도, 이렇게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들의 마음 속에 좌정하시는 딱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왜 보혜사라는 말을 썼을까? 보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 우리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이죠. 그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중생. 지금까지는 죄인이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식이요, 지금까지는 지옥의 자식인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중생을 했어요. 중생은 한 번만 하는 거지만 그 중생한 다음에는 그보다 더 나은 아주 철두철미한 아주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 조그만 죄라도 발견해서 아무튼 그걸 없이 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게으름을 자꾸만 재촉을 해서 조금 더 올리고 하는 역사예요.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감사를 조금 더 올리고. 우리가 주일헌금을 우리가 작정했을 때 나는 1년에 주일마다 10,000원씩 하리라, 5,000원씩 하리라, 15,000원 하리라, 20,000원 하리라, 등등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그러나 그게 정해놓고 무슨 세금 딱지 나와서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드시면, 나를 자궁하면 어떤 때는 그 10,000원이 50,000원으로도 100,000원도 된다 그 말이지. 그건 그거는 제약을 받지 않은 자유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우리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데, 뭐 10여 년 더 다녔다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꼭 받으세요죠. 우리 교회도 그런 할아버지 한번 나오셨다가 이제 안 나오세요. 권사님도 안 나오시고. 저는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세례 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씻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 16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연세대학 병원 앞에 거기 감리교회가 하나 있죠. 거기 이명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감리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나가는 교회는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가끔씩 한 달에 한 2-3번쯤 다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점심도 못 자시고 자전거를 삐걱삐걱 된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런 교회입니다.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는 받을 길이 없어요. 목사님이 있어야죠. 세례 문답은 하고 다 했는데, 내 사는 곳에서 먼 곳에,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 헌당식을 하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물어서 거기 갔어요. 가서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들 나갔더니, 쟤는 몇 살이요? 너무 어린데. 참 전 그때도 16살인데도 아주 어렸습니다. 아주 짤망했었어요. 크질 못했었어요. 그때 세례를 받는데요, 그때에 우리 교회 그 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세례 받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 첫째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아주 희생적으로 헌신할 테니까 하는 그런 맹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일서부터 목사님 오셨어요. 우병필 목사님이라고, 참 잘 아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계시면서 다른 교회를 돕는, 지금과 그 전에는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 와서 돕는 이런 형편인데 아주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다른 교회를 돕는. 옛날에는 한 교회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심호하지 아니하고 2, 3, 4씩 합니다. 참 고달팠어요. 진짜 목사님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 점심 잡수실 시간, 아침 잡수실 시간이 없으니까 고구마 혹은 누룽개를 이렇게 해서 배에 헌겁고 여기다 싸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달고 그리고 다니면 그걸 잡수고 그러셨어요. 참 그 시절의 목사님들을 보면 참 좋아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었다. 참 좋은 목사님. 거듭나는 역사, 중생을 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어떤 바위 늘 가서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다가 나는 중생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영적 세례를 받고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거죠. 따지고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저 한 분만 하늘 백성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래요? 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이 천국 백성입니다.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디도서 3장 5절 보면 분명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생 그리고 중시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믿고 중생하면 그는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모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면 자꾸만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롭습니다. 예. 왜 힘이 없다고, 왜 우리 교회는 힘이 없을까, 왜 기도를 안 할까 하는 거는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좀 잠을 자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을 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도 뿔뿔이 다 도망가고, 아니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맏형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던 그 베드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 기적에 함께 참여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입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따라 살았는데 집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죄가 없는 줄 많이 알아요. 저 유대 그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미워서 자기들보다 더 낫거든. 인기가 있거든. 어렵거든. 진실하거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올가매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잘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왜 도망을 갑니까? 같이 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동정은 하고요, 위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내가 예수 믿고 중생을 했다, 성령을 모셨다 했을 때에 특징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모르는 게 없어요. 확실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아무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도 너를 해코지 못한다. 장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하신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빨리 가라, 더 빨리 가라, 가서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성령께서 내 속에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교회를 출석하는 보고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나오던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10분 지난 다음에 오는 사람이 10분 전에 나오고 빨리 모든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놓으세요. 우리의 말로, 우리 얼굴 표정으로, 내 생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달라요. 안 달릴 수가 없어요. 뭐 정직하라, 무슨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냥 못하고는 가슴을 치든지 무릎을 치든지 앞에 의자를 치든지요.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증인 노릇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나 그 소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요새 그냥 오래돼서 몇 달째 좀 소화가 안 돼서 지금 먹는 게 살로 가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아이고 잠을 꿈을 꾸는데 아주 무슨 뒤숭숭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가 들어가야 돼. 거기는 옆에서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가면 돼. 그 말할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나도 비슷하거든. 남이 몰라서 그러지 나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놔요. 왜 주신 밥도 제대로 먹은 것도 제대로 내 걸 못하고 그냥 내놓습니까? 그거 아깝지 않소? 그 잘 자신 그거를 소화시켜서 내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토한다든지 설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뭡니까? 그 권세, 그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요. 교회는 주일학교가 꼭 있어야 돼. 주일학교 찬송가가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늘 만날 거룩이 자는 건지
뭔지 몰라. 우리가 올바른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으로 살아가시려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능력, 그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제, 내 식구들을 채찍질해서 주일날 어딜 가냐? 어떻게 주일을 빼먹냐? 어떻게 주일을 범하느냐? 주장을 해서 끌고 손목 잡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 교회에 나간다면 내가 냉면 살게, 내가 뭐 짜장면 살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죠. 열심 좀 내게. 그렇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나를 감동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면요. 더 좋은 것으로 하세요. 더 힘 있는 것으로 하세요. 더 유익한 것으로 내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그런 말 안 할 텐데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분이 힘을 얻었대, 위로를 받았대, 그런 얘기야.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만저만 해서 뭐 기하다 깨져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죽었으면 하고 있었는데 저 권사님이 한번 오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이 그냥 내 꽂혔어. 그래서 그때 작심하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지금 나도 권자가 됐어.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근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다.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성령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어쩐가 모르지만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해본단 말이죠. 그 참 자신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내 감동과 내 모든 것은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좌정하신 성령이 나를 조종하신다 그 말입니다. 싸우라고는 안 해요. 화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도와주라, 베풀어라, 양보하라. 누가 그러지 않았던 나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달라져요 사람이요. 엄청 달라지는 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옛날은 안 그랬는데. 그래 성령님이 안에서 나를 지시하는 거야. 그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지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열매 맺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기뻐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우리 약해지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뭘 하실까? 내가 벼락 맞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절대로 벼락 맞을 일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벼락 맞을 일은 없습니다. 왜?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 와도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 동네 친구들이 한 20명이 넘는데 우리 또래들이요. 우리 또래 그러면 몇 살 위, 밑다 또래들 아니에요? 여름이에요. 한참 여름에 참외 먹을 때죠. 요즘이죠. 제가 나가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요. 낮 주일 예배에. 그리고 주일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면요. 1시까지 이렇게 2시간 예배를 해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안 오시면요. 더 길어요. 어떤 권사님이 인도하신다는 지금 더 길어요. 그럼 난 그 예배를 밖에 옛날에는 저 나가던 그 옛날 교회는 문이 둘인데 한짝엔 여자들 들어가는 문이에요. 한짝엔 남자들 들어가는 길인데 오래돼서니까 나 찌그러져요. 이러세요. 그래서 문 꼭 닫아도요. 한짝 찌그러져서 밑에 다 들여다 보여요. 거기 앉아서 밑으로 들여다보고 그 설교 소리를 듣고 찬송을 듣고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 와서 우리가 지금 저 갑진네 집에 갑진 어른이에요. 갑진네 참외밭에 참외 따먹으러 가니까 너 안 가면 너 죽어. 그래서 그래 갈게 니들 먼저 가긴 뭘 가요. 내 말이지요. 난 교회에서 밑에 그걸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한 기쁨, 은혜를 받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어린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뭐예요? 내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배 드리면 좋아요, 그냥.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요. 그게 은혜예요. 첫째는 둘째는 저 성경 어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크게 벌어졌어요. 얘들이 대낮에 그 예배 시간이니까 1시 그때 한참 더울 때인데 가가지고 그 원두막에선 자거든요. 가서는 그냥 모두들 가서 참외를요 그냥 따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잡아 당기니까 참외 넝쿨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냥 또 어떤 녀석은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끌고 왔어요. 몇 폭을 끌어가지고 끌고 오고. 그 갑진 씨가 어떤 분인가 하면 술만 먹으면 동네 큰 길을 빨가벗고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질을 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성질이 나서 동네방네 떨구면서 어떤 놈이 그랬는데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가보니까 정말 참외밭을 할 때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한 20여 명이 가서 그 짓을 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마치 좋은 거, 큰 거, 좋은 거 이다니면서 겁도 없지요. 죄를 짓는 데는 겁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게 마귀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촌도 참 착한데 사촌네도요 무슨 보리쌀을 3마리인가 그 값으로 내놓고 모두들 다들 밀을 몇 마리를 내놓고 먹으라고 난리가 났는데 나만 빠졌거든. 아니 어떻게 지혜가 빠졌을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왜? 남보다 더 약삭 빠르고 남보다 동작이 빠른 녀석인데 어째 거기 빠졌냐 그 말이죠. 그건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매여서 거기서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는 걸 모른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 안에 살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기쁜 거예요. 9가지 열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외우든지 못 외우든지 기쁜 거예요. 많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끝없는 한없는 지혜입니다. 한없는 지혜가 오면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전부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표현대로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요, 지혜, 끝없는 지혜, 한없는 지혜, 아주 전능한 지혜라고 말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루하셨죠? 성령 모셔서 좌정하신 성령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성령님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를 꼭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찾으셨으면 우리 근소리로 함께 읽겠어요. 12장 32절. 다 같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를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로 성령을 회방을 했어요. 이게 언제 말씀한 거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왕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의 대장 귀신이 들어가서 저런 기적도 하는 거다가 요술을 부린다 그렇게 봤단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